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함께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르야라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11절에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후퇴했던 이유가 나타납니다. 예굽 군대는 시드기야 왕의 원조 요청을 받고 유다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갈대아인 곧 바벨론 군대가 일시 철수하였습니다. 시드기야의 계획이 맞아 떨어지는 듯합니다. 시드기야의 외교술로 애굽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정책은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난관 앞에서 생각해내는 해결책들은 결국 이러한 수준입니다. 그때 문지기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그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데려갑니다. 이리야는 저희가 앞전에 살펴본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손자입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였던 거짓 선지자지요. 그러므로 이리야는 평소부터 예레미야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예레미야가 위험에 빠지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터에 그 문으로 통과하는 예레미야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갔고 결국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 조용히 묻습니다. 이때는 퇴각하였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진격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시드기야 왕은 이미 퇴각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군대는 그것을 다시 도와주지 아니하고 애굽 군대는 지원군을 보내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 주변의 상황과 관련한 여호와의 계획이 무엇인지 은밀히 듣고자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겠지요. 시드기야도 막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에게 묻기는 물었으나 그의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에 찝찝하게 남겨놓았을 뿐이지요. 이런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조금도 숨김없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및 시드기야 왕에 대해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이 이기고 왕이 붙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전했던 예언의 메시지가 진실함을 확증합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마지막 때라도 여호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거침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에게 도움을 또한 간청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은 지 오래되었음을 알면서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막상 자신이 다급해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것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찾아왔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리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보다 시드기야 왕과 같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자신의 두려움 앞에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 참 믿지 못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펼치십니다. 이런 사람이 왕인 것도 답답한데 그런 사람의 손에, 시드기야 왕의 손에 예레미야를 붙이십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 땅에 먹을 것이 다할 때까지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국 내가 겸손할 때 받을 수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됨됨이를 따져가며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서 고통과 같은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였을 것이고 남은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하였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는 배워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알미 단지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일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 아래 분별력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우리의 분별력을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아가며 순간순간 훈련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은 그 삶을 끊어내기로 결단할 필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거룩해지고 겸손해지며 절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단련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자라고 마땅히 말할 바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레미야와 같이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훈련 가운데 초대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냥 분별력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달라고 뿅 하고 생겨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오늘 내일 하루하루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 가십시오. 편할 때 그것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때에 삶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힘들다고 도망치지 말고 시드기야와 같이 묻기만 묻고 내 생각대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며 단련되어 가십시오. 예레미야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간증이 일어나는 풍성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알고 하나님을 찾지만
훈련되지 않아 결국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주님, 지혜 없고 게으른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잘 지나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야다 하여서 이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나를 훈련시켜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를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가람이 더 깊어져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갈급한 심령이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구나 결단하고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항복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주일 모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